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는 교회력에 의하여 종려주일을 지키게 되고,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어떤 일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사순절에 맞춰지지만 종려주일은 부활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모든 기독교들이 구교든 신교든지 어떤 종파든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종파들은 종려주일을 오늘 고백하게 됩니다. 유대교에서는 지금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준비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오늘날 이스라엘의 형편 속에서는 굉장히 지금 정치적인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곧 안정될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는 우리 성도들, 교회, 기독교는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향해 가야 되고, 구원을 반드시 봐야 되고,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그 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어려움, 때로는 두려움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념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든지 어떤 성공의 원리에 대한 공통적인 데서 세 가지 공통점을 찾은 겁니다. 그 첫째는 신념의 사람입니다. 뭔가 믿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를 세상은 이기지 못한다.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신념의 사람을 우리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감동을 받는 사람을 세상은 이기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듯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려움을 이기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문가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푸는 겁니다. 같은 건데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전문가냐 아니냐 이 문제 같이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걸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신앙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으로 역사를 보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환경은 이런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돌파하는 데는 어떤 것도 거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이유가 뭡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는 어디에 서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어떤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지식 가운데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환경이 어떠했든지 이 믿음으로 잘 이겨가시고 돌파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한 계단 더 올라가면 사명적인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결단한 사람을 세상의 어떤 환경도 어떤 어려움도 이기지 못한다. 바꿔 말한다면 사명의 사람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고요, 닫힌 문도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고, 물속이라도 불속이라도 뛰어들어 그것을 돌파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명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되어진 일들에 대하여 성서적으로 다 풀어주시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져야, 나로 인하여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기꺼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나아간다. 나는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친구를 위하여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그 복음이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을 향하게 하고 그 결단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용기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환경이 어떠합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은 어떤 장벽입니까? 그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문제입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돌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기 위하여 모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해의 주제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손이 보여주실 때에 그때는 멈춤이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거기에도 중요한 결단이 있습니다. 종려주일, 그것은 바로 결단입니다. 무엇을 향한 결단이냐라는 것에 따라 달라지겠죠. 우리 종려주일은 부활입니다.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이김의 어떤 결론을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결론을 가지고 있는 자는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잃어버릴까봐, 상실에 대한 것입니다. 잃어버릴까봐, 손해될까봐, 뭐가 상할까봐, 죽을까봐, 끝날까봐, 이대로 망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너머에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보여진다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오늘 종려주일, 이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어디에 있을까요? 예,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시간 속에, 나의 인생 속에, 아니 이 시대를 위하여, 어떤 사람은 개인, 어떤 사람은 가정,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역, 어떤 사람은 이 나라와 이 민족, 어떤 사람은 세상을 위하여 어떤 중요한, 우리 모두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면 이게 짐입니까? 아니면 내가 복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막기 위한 어떤 심판이 되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첫째는 내 자신입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어떤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이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걸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잡아. 내가 이렇다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하여 잡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내가 이렇게 역사한다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진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종려주일 어디를 향한다고요? 예, 고난을 돌파하여 부활에까지 이르는 소망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그걸 정리해 봤는데, 그때 케네디 대통령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아주 똑똑하고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가장 짧은 시간에 말이 굉장히 빠른, 스피치가 좋은 그 사람이 케네디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에 대한 일화들과 연설물들을 쭉 분석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가 옛날 잉글랜드에 사실 때에 어렸을 때에 그 학교까지 가는 길에 돌담이 있었다는 겁니다. 돌담이 자기 귀에 배나 되는, 그러니까 한 2, 3m 되겠죠. 배나 되는 돌담이 있었는데, 돌담을 끼고 저 학교에까지 가게 되는데, 이 돌담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를 늘 궁금해 했대요. 아니면 저기 올라가면 볼 수 있는데 올라가 보고 싶은데 그 담이 높기 때문에 올라갈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마음이 감동이 돼서 우리 할아버지는 이걸 거길 넘어 올라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의 모자를 집어서 던졌답니다. 저 너머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서는 거기서 머뭇거리면서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답니다. 저 높은 데를 어떻게 올라가지 하는 두려움과 집에 가면 이제 엄마한테 혼났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두려움이 더 컸을까요? 오늘날 어머니하고 비슷합니다. 어머니가 야단칠 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담을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던지면 몸은 움직인다. 마음을 결정하면 몸은 움직이게 돼 있다. 우리 성도들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고난주간을 통과해야 되는 귀한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부활에 우리의 마음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부활해 있다면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고난들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한 걸단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가면 내가 잡히게 될 것이다, 고난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이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살아나야 하리라. 반드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이기에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예루살렘 그 자체는 샬롬입니다. 평화의 도시입니다. 화목한 도시입니다. 그들의 소원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다윗 왕의 성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 왕의 성이 있다는 것은 정치적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다는 것은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중심이 된다.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 된다고 한다면 구약의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의 평생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먼 길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같은 경우는 평생에 한 번이라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만 있다면 그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나는 거기서 죽어도 좋다. 그것이 아마 평생의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라면 경제의 중심이 되어 있고 문화의 중심이 되어 있고 저들의 어떤 사회적인 모든 공감대를 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중심이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우리 성도들, 개신교, 기독교의 성지는 어디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친숙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으면 좋겠다, 예루살렘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성지는 나사렛,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거의 중심이 갈릴리에 있습니다. 갈릴리를 잘 이해하면 예수의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의 지형을 이해하시고 갈릴리 사람들의 성품을 이해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목표, 복음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신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 가면 넓은 호수가 있습니다. 맑은 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들도 있습니다. 넓은 평야들이 있습니다. 평야에서는 식물들이 자라납니다. 거기에는 학대받고 버림받고 때로는 핍박당하고 때로는 어려움당하는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적으로 사역하신 곳이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세금의 세무소 본청이 있는 곳이고요. 군인이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갈 때 거기에 일진이 남는 주둔군이 있어서 학대하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얘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고난을 당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외부의 침입을 받을 때 갈릴리 너희 가져, 그 대신 더 이상 내려오지 마 하고 협상하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우리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가 우리의 성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성장하셨고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여튼에 예루살렘을 생각해야 되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항해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느냐 하면, 당시에 예수님이 올라오기만 하면 어떻게 서로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는 그 성전에 그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기는 법을 잘 아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중심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회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중심이 되어, 심지어는 헤롯 땅까지 합쳐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 예수, 그가 올라오면 우리에게 신고하라. 어떻게 죽일까를 모의하고 작당하고 협작하고 그리고 함정을 놓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어떤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가 올라오면 우리에게 바로 신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고를 하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어머니가 그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에게 물어봐라. 그 내 아들에게 물어보면 그가 더 잘 알 것이다.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되면 그를 추방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지금 생각으로는 아마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도 올라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면 아니요. 오르고 싶지 않은 거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그때 하나님과 결판을 봅니다. 몇 번의 결판을 보는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겟세마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될 수 있으면 내가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마지막 주의 뜻이면 이라고 결단합니다. 근데 올라가기로 결정하고 지기로 결정한 순간서부터는 사건이 아주 급속도로 빨라집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예루살렘, 평화를 원하는 이 도시에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문명, 위에 아수르 문명, 그 다음 바벨론 문명, 페르시아 문명이 이 남쪽에 있는 에집트 문명과 부딪히는 곳이 바로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그들의 군대가 오고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어렵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그 자체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대립과 대결과 다툼과 아픔과 죽음이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팔레스틴인들과 유대인들이 대립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유대교 사원이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부셔버리고 이 유대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정치적인 수를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지금도 끊이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에겐 이웃을 또한 형제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 어떠한 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원수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평생 저들은 다퉈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화해자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녔다고 하고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하는 미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은 많이 타락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화해를 시키고 용서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정치 혹자들은 말하기를 미국이 들어가는 곳마다 전쟁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싸웁니다. 반면에 거기에 상대하려고 크고 있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가는 곳마다 거지가 됩니다. 자, 어디에 손잡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오늘날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나가시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진정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여기 보니 선지자, 내게 파송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렇게 오늘도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며 평화를 정하고 화목을 전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는데 그들은 그 말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때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핍박하고요,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이사야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로 내려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듯이 주인의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을 보내지만은 결국 예수까지도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그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앞에 가고 뒤에 따라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시안나, 호산이라는 말은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라는 말은 지금 구해주소서, 강구하오니 우리를 구해주소서라고 찬양하는 것이 백성의 지금의 민심이고 백성들이 원하는 간절함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보다는 바라바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우리 계속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요, 밀란을 선동한 자, 그리고 사람을 죽인 자로서 바라바라는 말이 나옵니다. 반역이죠. 이건 죽여야 돼요. 그런데 백성들이 뭘 원해요? 바라바를 우리에게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시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지도자가 중요하다.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그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잘 뽑아야 되고 국회의원도 잘 뽑아야 됩니다. 지도자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민주당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입니까? 아니면 그 외의 당들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요?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끌어감에 따라서 백성들은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일꾼을 뽑습니다. 장로를 뽑고 권사를 뽑고 집사를 뽑습니다. 누가 뽑아요? 여러분이 뽑습니다. 하나님이 뽑아요? 아니요. 여러분이 뽑아요. 어떻게 뽑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면 우리의 신앙을 대표합니다. 이 사람이면 우리가 도와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이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다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장로님을 뽑고 권사님을 뽑고 안수지사님을 뽑는 거요. 맞습니까?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정치적으로 얘기한다면 작당을 하고 야합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래서 내 사람이니까 내 편이니까 우리가 전번에 5분의 장로님을 원했는데 한 분 다행히 되셔서 우리 함께 사역을 잘하고 지금도 방송실에 앉아서 1부에도 2부에도 새벽 기도마다 봉사하고 계십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5분 정도만 된다면 지금 구역 중심으로 된 편성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사람 아니니까 죽어도 안 뽑는 거예요. 누가 뽑았어요? 사람이 뽑는다니. 그럼 누구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예수님이 있습니다. 바라바가 있습니다. 누구를 원합니까? 바라바입니다. 솔직해지자고요. 지금 여기서 아니 나는 예수 그러지 마시라고.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내가 손해될 것 같고 내 양심이 변하고 내가 어떻게 물러가는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으니까 예수 못 선택하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이게 틀리다면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기독교인 아니에요. 예수가 그래도 난 예수요. 그런다면 당신들 기독교인 아니요. 바라봐요. 그래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가슴을 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내 자신을 섬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섬겼고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더 의지했고 나의 경험을 나의 지식을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내 거라고 주장하며 내 마음대로 오늘 성경 말씀해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벳바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때 당시에 순례객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 시온산이 돌산이기 때문에 쉽게 걸어 올라가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귀를 타든지 혹은 노새를 타든지 아니면 말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는 많은 역전들이 있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말을 빌려주며 나귀를 빌려주며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라는 겁니다.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거기서 이렇게 나귀가 있을 텐데 나귀를 갖다가 끌고 와라. 어미를 묶어놓으면 새끼는 항상 그 옆에 있으니까 새끼를 끌고 오는데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탔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정려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네가 왜 가치를 지불하지 않고서 왜 짐을 풀는 거야? 왜 그 고삐를 끈을 풀어?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고. 그럼 주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주님이 누군데?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 11절 중반절에 있듯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조건 풀어준다. 왜요? 선지자는 걸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기로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는 그가 나귀를 타고 올라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바로 성전 중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다면 그 나귀의 주인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거는 가서 죽여도 좋습니다. 마음대로 쓰세요. 마음대로 쓰세요.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편의 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쓰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건강을, 나의 어떤 것을 내가 쓰겠다고 라고 주장하신다면 결정적인 순간, 지금 구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이기 위하여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고 한다면 예수님같이 혹은 나귀의 주인처럼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시간의 문제, 어떤 사명의 문제, 어떤 가정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이 장벽이 너무나도 크고 이 골짜기가 너무 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통과해. 그때 예 하고 돌파할 자가 과연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과정 속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다가 베다니에 머물고 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계속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인가 얻기를 바랬지만은 거기서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거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직 무화과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이제 사람들이 영원토록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무화과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가 원하신다면 때와 시기에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주가 원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복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시간이 바빠서 분주해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이렇게만 된다면 바빠서 힘들다는 사람들은 지금도 바빠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지금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오케이 뭐든지 다 드릴게.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가 줄이신 것과 목마르신 것과 나그네 된 것과 헐벗은 것과 병드신 것과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언제 보았습니까? 의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접을 했습니까? 언제 마시게 했습니까? 이런 거야. 악인들, 성경 그대로는 저주받은 자들은 말한다. 그렇게 우리가 언제 예수님 그런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러셨다면 하죠.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내 시간,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인생,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드러내려고 하는 구원, 너 진정 누굴 원하는데? 바라바냐? 예수냐?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어떤 것 때문에 어느 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할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을 수 있겠어? 너 믿는다며.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셨다고요. 돌파해 가셨다고. 그리고 그 돌파에 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를 화답하며 찬양하는 소리가 나온다. 다윗의 자손을 이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결단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쓰면, 마음을 던지면 몸이 가게 돼 있고, 몸이 가게 되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고민,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여주세요. 내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 까마귀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게 고민. 그러나 길이 보이면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길이 보이면, 길은 보이는데 나의 가진 것이 아깝다든가 나의 가진 것이 더 커 보인다든지 나의 가진 것이 더 귀해 보일 때에 갈등한다.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손해될 것 같거든. 그렇게 되면 내가 자존심 상할 것 같거든. 그렇게 되면 내가 고통당할 것 같고 아플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패배할 것 같고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등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보고입니다. 기도해보고 이거 합시다. 기도해보는데 기도 안 하겠다는 얘기요. 갈등.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민 있다면 길이 보이면 결단해야 됩니다. 길이 보이면 결단하세요. 신앙인들이여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길이 보여지면 결단해야 된다. 결단할 때까지입니다. 구원을 못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참고할 수 있는 어떤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며 쭉 나가다가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23장 39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그렇게 선지자를 영접할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정교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정교놀이. 진정 그들이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하나님은 그 많은 순간 많은 사람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안팎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라는 마태복음 20장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 보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게 기적도 이적도 보여주시고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고 핍박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고 하나님의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는, 내 삶이 부활하고 내 삶이 회복되고 내 삶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에게 부활을 얘기하고 회복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프로포즈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너 날 쳐다봐, 내가 너를 얼마나 화평의 평화의 복음을 전했으니.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과 내가 결정한 어떤 것에 의해서 고집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오고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일도 몰라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그 양심을 가진 그 시대의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말이죠. 이제 구원의 역사를 위한 한 가지 결단만이 필요한, 하나님께서 내게 그 길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신다면 그때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손해돼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그 고난은 패배고 실패고 망가지고 깨지고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을지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부활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가? 지금 종려주의를 어떻게 종려주의의 신앙을 고백하느냐에 따라 부활에 동참할 것인지 동참하지 못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문제가 풀어질 것인지 풀어지지 않을 것인지.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한다. 악인들도 열심히 선지자를 죽이고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두는데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소망을 가진 이들의 열정보다 부족하다면, 예레미야가 고백했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옥에 가두니까 그가 말한다. 내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하였더니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나이다. 내 마음으로는 전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러고 침묵하고 있자니 하나님의 사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디지 못하는, 악인의 열정보다 우리가 부족해요? 악인의 행세보다 우리가 능력이 적어요? 악인보다 하나님이 약해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려주일 하나님 다시 주의 뜻을 깨닫고 결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길 속에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